읽읍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나소라는 주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소. 지난주에 우리가 미드바르,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예수가 머리가 내진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들을 세신다, 계수했다. 그때 쓰는 말이 나소입니다. 계수하다, 카운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이 바로 그 나소입니다. 지난 주간은 광야에서라는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간은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의도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분명히 알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장 24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을 주세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모르면 우리는 잘못하면 복을 잘못 깨닫고 잘못된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를 복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아들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뒤에야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무엇이 되게 하라? 머리가 되게 하라. 왜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우리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 왜 그게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지킨다라는 말은 대속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을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축복이셔. 이렇게 아는 사람과 저 복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어. 누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머리가 된 자들은 왜 축복이냐? 그분이 너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서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대속적인 죽음이 복입니까? 그분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누가 죽임을 당해야겠죠? 죄를 지은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더 이상의 죄값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안에 영으로 마음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현재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근데 신학을 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주시는 게 복인데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대속적인 죽임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키신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로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지킴받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래 25절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출발은 바로 노아에서 온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때 노아 배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 은혜를 입은 자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도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산과 바다가 쪼개지고 산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져도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는데 그 노아의 은혜가 바로 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안에 속에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이게 울타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집과 울타리가 없는 집은 차이가 뭐예요? 대문이 있는 집과 잠금 장치가 된 집과 문이 활짝 열린 집의 차이가 뭡니까? 어느 집이 더 도둑맞기 쉬울까요? 문이 활짝 열린 집. 그래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시겠다. 이 울타리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을 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광야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진이라는 말이 마헨이라는 말이에요. 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쿠웨이트에 있다가 이라크로 발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가는데 이라크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잖아요. 이슬람권이고 또 뭐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대사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미군들이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잖아요. 부인은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하고 간호사가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미군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미국 대사관을 나갈 일이 있었대요. 미국 대사관을 나가니까 절대로 혼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갑니까? 밖에 나가면 스나이퍼가 있다. 스나이퍼가 뭐지? 영화 많이 보신 분은 아는데 스나이퍼. 몰래 숨어서 망원 렌즈를 끼고 적을 사살하는 저격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혼자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군과 완전 무장하고 이 탱커 같은 장갑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살벌하다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격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도 안전한데 그 대사관 밖에만 나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래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래, 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평강.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얼굴을 들어야 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얼굴을 내게로 하는 드사. 이 들다라는 말이 나소라는 말입니다. 이 나소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머리를 들다, 머리를 세우다, 계수하다,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를 나르다, 높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소,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과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차가 고장나면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차가 문제가 생기면 주로 카센터에 가죠. 그러면 기사들이 제일 먼저 차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차를 리프터라고 하는 기계를 올려놓고 높이 들어요. 그래서 차 아래를 봅니다. 차를 기름이 새고 있네요. 뭐 전선이 끊어졌네요. 여기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졌네요. 이거를 들다를 나소라고 하는 게 나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나소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들어올리기를 원한다. 왜?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데 수치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과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그분이 고쳐주시니까.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신 분 있나요? 그럼 옷을 다 입고 수술하나요? 옷을 다 벗고 수술하나요? 저는 보니까 맹장 수술할 때 옷을 다 벗기고 수술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죠? 옷을 입으면 수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보기에는 내가 창피할 수 있지만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보기 원하시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수리할 수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뭐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야 내가 이제 너를 고칠 거야. 너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도 고칠 거야. 그 너는 맡기기만 해. 너는 나를 믿기만 해. 나를 따르기만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과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안전한 상태. 아까 말했죠. 은혜 안에 있는 것,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무엇이 흔드는가?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은혜, 말씀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과 영과 육을 주님께 그냥 속된 말로 까발려 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높이 들려야 수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높이 들려야 낮소 높이 들려 올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수치감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그 앞에 한번 해볼게요. 앞에 하나 더 거기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누구에게 축복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지금의 저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까? 그건 문자적인 의미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이 시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짜레라는 말이에요. 야짜레, 원래 발음은. 우리 이스라엘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짜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짜라는 말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야짜르, 쫓아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분을 쫓아가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손에게 뭘 준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줄 수 없는 축복은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신혼이 회원이가 저의 자녀, 그 외에는 제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자녀는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는 딱 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돈이든 건강이든 뭐 용돈이든 자녀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연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싫다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얻어서 복을 누리겠다. 이거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주원이가 나가서 미안해 주원아. 네가 가장 만만한. 나가서 아빠 나 자동차 공장 가서 알바하고 올게요. 나 가스스테인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올게요. 그럼 장 목사님 어휴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훌륭하구나. 가서 돈 벌어 그럴까요? 공부나 이놈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어른이 돼서 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다 공급해줍니다. 돈도 건강도 옷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명을 완수하도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 좀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 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49절. 네, 거기 있네요.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나소 주간에는 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사명을 줍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의 주된 사명이 나와요.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제가 빨갛게 색칠해놨죠. 그들이 레위 자손이 할 일은 뭐냐? 짐을 매는 일이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는데 12지파의 수를 먼저 셉니다. 약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를 세요. 왜 수를 세느냐? 그들은 따로 수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따로 빼놨어요. 12지파에서 따로 빼가지고 레위는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따로 떼어난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왜 떼어나느냐?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저 짐이라는 말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많은 법궤라든지 또 뭐 등잔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메고 가도록. 그때 매다라는 말이 낯쏨입니다. 여기서 또 매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낯선데 들고 메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메고 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는요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나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유다처럼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고 그 직무를 버리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나가서 모세처럼 선두에 산에 서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성물이나 만지작하면서 이거 어깨에 메고 힘들고 옮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게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늘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차량으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만찬 할 때 성만찬 도구들로 또 재정으로 또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여러분 그분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하기 싫지만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사명에 대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뭘 주신다? 축복 주신다. 왜? 사명을 이뤄도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강 주고 은혜 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냥 자녀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자녀다워야 복을 주는 거죠. 맨날 속된 말로 나가서 망난 짓 하고 엄마 아빠 이름 먹칠하고 쌈밥질하고 복 주시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자녀도 자녀다워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일과 어깨에 매는 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뭐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아멘.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뭐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게 맡긴 말씀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느 대학에서 행정학, 경영학 과에서 교수님 한 분이 코칭 교수가 나와서 이런 수업을 했대요. 큰 항아리를 갖다 놨더니 여기다가 큰 자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거 나오도록 학생들에게 물어. 여러분, 이 돌이 항아리에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작은 주먹만을 돈을 꺼내더니 그 사이사이 막 넣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모래가 그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모래 틈으로 다들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찼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다 찼을까요? 다 찼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이 하나 손 들더니 예, 얼마든지 일을 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의미는 큰 돌을 먼저 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큰 돌, 여러분의 큰 돌,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큰 돌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아리 인생의 가장 큰 돌,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어느 게 뭐가 더 큰 돌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먼저 일하다 보면 정말 큰 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칠 때가 있다. 아니,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올 거야. 먼저 큰 돌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채우시라. 레위 지파는 큰 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맨날 성물만 옮기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런 막 기둥 뽑아가지고 텐트 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짜증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큰 돌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준다? 축복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세 가지냐? 먼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쭉 내려와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화면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나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 놓고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라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시리라는 말이 뭐냐면 나자라는 말이에요. 나자라는 말은 스스로 자아에서 떠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 이기심에서 나온 사람, 이걸 나자라는 말. 예수님이 어디에서 생활하셨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 바로 나자라는 말이에요. 용서한 말이에요. 스스로 자아, 이기심, 욕망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신이라고 부르신다. 네가 나신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나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산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 시간 합니다. 그럼 저 중에 뭐가 들어있죠?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먹으면 우리는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분별력을 흔들게 하는 것, 이런 걸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흔드는 것, 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씀.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원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시내로 하나님께 소원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누가요?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위하여 그는 평생을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 혼적의 삶을 살지 않고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다.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 이게 나시린의 첫 번째 삶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 충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한 주간 얻어서 아주 오랜만에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물질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파라과이는요 자원이나 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감기 걸리거나 혹은 무슨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도 못 간대요. 비싸게도 하지만 너무 멀리서. 주로 먹는 게 뭐냐? 동네 주변에 마리화나라고 하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화나가 뭐죠? 마리화나. 약. 어떤 약? 앞에다가 마자를 붙여보세요. 무슨 약? 마약. 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면 그걸 뜯어서 먹는데요. 이파리를. 그럼 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진통제니까.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제자 훈련 받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뭘 따먹어요? 마리아나 따먹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 아이들이. 예배를 나오다가도 훈련을 받다가도 조금 안 나오면 찾아가면 마리아나 먹고 어떤 애들 담배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담배처럼 집에 가면 해롱해롱 대고 이렇게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애들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예 초등학교, 아예 유치원부터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중독이 되면요. 그게 돈이든 종욕이든 또는 무슨 게임이든 마약이든 벗어날 수가 없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을 흔드는, 분별력을 흔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 멀리하나. 그런 사람을 나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별력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유익하다 할지라도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6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른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시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삼손. 삼손 잘 아시죠?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는데, 머리카락. 그래서 그 삼손이 그 소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귀니까 그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힘이 어딘지 알아오면 천냥을 주겠다. 은천냥을 주겠다. 여자가 삼손에게, 삼손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났어? 알려줘. 사바사바합니다. 나중에 귀찮은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사사기 6장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카락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에 힘 있는 걸까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예요. 머리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실이 되겠다 이거예요. 나실인데 누구를 해서 구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머리털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잘라지잖아요. 누구에게 속아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들릴라. 성경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여자가 삼손을 유혹해서 머리 힘을 발견합니다. 들릴라의 뜻을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매달아둔 먹이. 들릴라 그 여자가 삼손의 먹입니까? 뭡니까? 삼손이 매달아둔 먹이를 덥석 문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덥석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과 생명의 근원되는 머리를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 덥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삼손이 여자를 사귀었으니까 여자의 뺨에 빠져서 힘을 잃었구나. 그러면 삼손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자를 사귀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두고 힘과 생명의 근원되는 머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먹고 말겠다 하는 욕망, 이렇게 사는 것을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말. 나시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 대신 하나님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과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6절 시작.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가 뭡니까? 몸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것. 시체란 말은 진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옳고 그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랑이 먼저고 하나가 먼저 되는 건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갈 것. 이런 사람을 시체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하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만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이 틀렸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체. 그럼 시체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옳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치유되는 자 보고 너 왜 안식일날 고치느냐? 이런 사람을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치유되느냐?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너 눈 떴느냐?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은 시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치유돼서 38년 동안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너 왜 안식일날 고쳤느냐? 너 잘못됐어. 이런 사람을 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무엇이요? 사명. 나시린의 사명, 레위지파의 사명,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사명, 그것을 마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로 여겼다. 그도 원래 시체였습니다. 유대인 납비,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시체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서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구나 깨닫고 드디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실인 줄 믿습니다. 나신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에요. 여러분, 나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나실의 삶이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분별력 흐르게 하는 것을 내가 금하며 살았습니다.